오늘은 지난 예고된 대로 니체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니체는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것은 아니고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니체를 대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 철학은 호불호가 상당히 좀 갈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문학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니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니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2시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한 10분 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래가지고 190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뭐 보면은 만 한 56세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알려진 바로는 죽기 한 10년 전부터 이른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저주하다가 병원에서 저주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니체의 말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에피소드는 대단히 조금 니체로서는 불명예스럽게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니체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던 그가 1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증, 울증 그런 말 쓰기도 하고 조울증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요. 조증, 울증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이걸 조광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기에 니체가 거의 그러니까 44살 정도까지, 46살 정도까지는 거의 조광증, 조증으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울증으로 전락을 해버린 건데요. 이 조광증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적당히 좀 들떠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후배 중에 이 조울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도 한 17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은 조증 시대가 그립다 이랍니다. 환히 기억이 난대요. 그 조증 시대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가가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딱 보면 그 느낌이 탁탁탁 온대요. 그래서 말도 진짜 잘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그 친구가 조증 상황에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옆에서 배우고 이랬어요. 자, 그런 뭐가 있는데, 일종의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대체로 이 조증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 조증, 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하도 대한민국에 이른바 우울증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하도 이제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사회 자체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갱년기다,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생리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좀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회 자체가 또는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적인 어떤 정세랄까 정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분명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니체의 이 생몰 연도가 좀 재밌는데요. 1844년에 마르크스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마르크스가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해겔 법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쓰기도 하고 또 경제학 철학 수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요것도 이 당시에 쓴 걸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는 1818년생이고 1883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883년이 또 아주 재밌는 해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니체가 가장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걸 쓰기 시작한 해가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죽는 해에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자라투스트라 알조스 프라케 쓰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쓴 겁니다. 약칭해서 그냥 자라투스트라 해봅니다. 요런 어떤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니체가 마르크스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니체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신은 죽었다 이건데 여러분들 신이 죽습니까? 죽을 수 있는 신이면 처음부터 신입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신이 아니죠. 예.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신은 뭐냐 하니까 태어나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활의 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그야말로 니체가 가장 그리스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이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바카스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아지약 바카스 한 90년쯤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카스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디오니소스 신을 막 마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라기도 하고, 그죠? 예, 술을 특히 유럽 쪽에서는 주로 포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의 신이다. 포도의 신이기도 하고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고, 예, 광기의 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술 취하면 여러분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일정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증 상태가 되죠. 말 안 하던 사람도 술 취하면 말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술 안 취해도 말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요. 술 취하면 훨씬 더 말이 잘 돼요. 그래서 많은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은 강의 끝나고 나서 뒤풀이 그게 진짜 강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술이. 왜냐하니까 당연히 피가 빨리 돌거든요. 피가 빨리 돌니까 두뇌에 말하자면 이 중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증, 울증 그럴 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글루타메이트 그런 게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 그런 게 있고 가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두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글루타메이트는 두뇌를 형성하고 있는 뉴런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활성화시키는 물질.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두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두뇌는 10% 뭐, 많아봐야 한 25%밖에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확 나오게 되면 가만히 있던 뉴런들도 신경세포도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면 조증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반대가 가바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뉴런을 갖다가 이거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건데, 요거 두 개가 균형이 보통 사람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울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신경세포를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모든 일이 귀찮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가바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전공도 아닌데, 프로작이라고 하는 게 이 항우울제 대표적인 치료약입니다. 프로작을 딱 먹으면 가바가 약화가 돼요.
가바가 약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뭐죠?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도 일종의, 즉 디오니소스신도 이 글루타메이트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다 싶으면 뭐 이렇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뭐 거의 우울증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있는 분들이 이래 와가지고 뭐 안 그래도 귀찮은데 철학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대체로 이 철학 이야기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글루타메이트가 가바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증 기미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신이 죽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활의 신 하다가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인간은 뭐냐니까 태어나고 반드시 뭡니까? 죽게 돼 있다.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뭐죠?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거의 예외가 뭐냐니까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신은 태어나되, 여러분들 제우스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우스의 아들들 많잖아요. 뭐 아폴론도 있고, 또 딴 놈도 있고요. 디오니소스도 뭐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좀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원래 우리가 보통 지금 기독교적인 유일신, 대한민국에는 뭐 모였다면 반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해서 아주 빠삭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유일신은 죽고 살고 하는 뭐 태어나고 이런 거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 신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적인 전통에서 보자면 뭐냐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죠?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야기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신도 죽네. 이래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죽는데, 우리는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신이 아닌 줄 알았더니, 또는 신이 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신이 죽는 걸 보니까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신이었다 이겁니다. 신이다. 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가능성에 있어서 신이었다 이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뭐 보통 그걸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이 규범 어떤 도덕 우리 삶의 기준이죠. 항상 신은 어떤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신의 명령, 신의 어떤 뭐 계시, 신의 은총 등등이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살다가 힘들게 되면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생겨나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뭐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도덕적인 기준이든 삶의 기준이든 이런 기준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망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죠?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신이 뭐 어떻게 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신이 명령을 내려주고 이럽니까? 그래 안 하고 뭡니까? 신이 썼다는 책을 봐야 되죠. 그게 뭐입니까? 성경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있잖아요. 뭐 또는 몰몬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신이 썼다 크는 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신이 죽어버렸어요.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성경이든 뭐 경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니체에게서 어떻게 나왔을까? 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을까?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강력하게 발흥하면서 1883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말하자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까지도. 예를 들어 독일 비스마르크가 1871년에 독일을 통일하고요.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독일이 막 엄청나게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니체가 살던 동네에도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적인 힘이 막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말이죠. 신을 믿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간섭적으로 의례적으로 갈 뿐이고 실제 가만히 보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예컨대 뭐 교회도 가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본을 믿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척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본이죠. 돈.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 건 모르겠습니다. 화폐와 자본의 확실한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면은 그게 자본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 건 전부 다 자본입니다. 말하자면 재테크에 쓰이는 돈은 전부 다 자본입니다. 주식을 사든 뭐 집을 사놓든 땅을 사놓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하다 못해 근데 뭐 호떡집을 갖다가 한다 이럴 때에 호떡집을 하려고 그러면 호떡 가게를 하려고 하면 재료를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막 쓰는 건 재료가 바로 자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다고 돈 내는 거는 자본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소비하기 위한 거는 그냥 화폐고요. 자본은 플러스 알파 돈을 갖다가 돈이 더 크게 되는 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 항상 뭔가 하니까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별 신경 안 쓰고 돈이 확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로또 건성이죠. 로또 심보. 로또 딱 사가지고 탁 30몇 억 재수 50억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 심보 이게 우리 속에 암암리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체의 눈에는 어느 인간도 가만히 보니까 신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신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니체는 그런 이야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말하자면은 우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지워버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봅니다. 2페이지 여러분들 그 1페이지에 있는 그 니체의 폼 좋죠. 보니까 막 좀 글쎄 이게 표준말인지는 표준말이 아닐 듯 싶은데 저 경상도 말은 볼강스럽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애가 좀 별나고 눈빛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그 참 볼강스럽다 이랍니다만 그 좀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부 수염도 막 코수염도 세게 기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니까 그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왼쪽에 그 수레 뒤에 있는 여자가 루 살로메. 이 루 살로메가 그야말로 파무 파탈이라고도 이야기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니체의 애인이었어요. 니체가 아주 사랑에 맞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 살로메가 또 누구의 애인이었느냐 하면은 유명한 신 릴케의 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 살로메가 파울 레라고 하는 유명한 또 심리학자의 또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세 명을 갖다 애인으로 건드린 건 아니고요. 바꾸고 가면서 하긴 했는데 루 살로메하고 살면 천재가 되는 겁니다. 루 살로메를 만나고 니체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릴케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루 살로메에 관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73년도에 그 책을 읽고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나는 어디 가서 루 살로메를 만나나 이러면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고 그래갖고 요모양 요꼴로 그냥 천재들 이야기만 하고 천재는 못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루 살로메가 2명만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루 살로메의 모습이라서 한번 봅니다. 넘겨봅니다. 이 페이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그래서 니체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필이면 또 안경을 또 잃어버렸어요. 40만짜리 안경을 멀티렌즈를. 그래서 지금 멀티렌즈를 다시 또 주문해 놓고 그건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쫄보기만
차 몰고 다니라고 졸보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쓰면 이게 안 보여요. 벗었다 썼다가 하겠습니다. 이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쓰면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멀티렌즈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는 멀티렌즈를 쓰고 등장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 중간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위대함이나 강함이 초인간적인 것으로서 밖에서 온 것으로 포착되고 있는 한 인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강함과 위대함이 밖에서 포착되고 있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들었다 이랍니다. 인간은 극히 가련하고 약한 면과 극히 강하고 놀라운 두 가지 면을 두 가지 영역 한가운데로 분열시키고 두 가지 영역 가운데로 분열시키고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전자를 즉 인간 극히 가련하고 약한 면을 인간이라 부르고 인간의 극히 강하고 놀라운 면을 신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했던 인물은 포이에르바흐랍니다. 포이에르바흐가 말하자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 초입니다. 19세기 초인데 아주 초입니다. 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포이에르바흐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는데 이게 잘못 전복 뒤집어져 가지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이에르바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포이에르바흐가 소외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디가 소외됐다. 나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함부로 소외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외라는 개념은 원래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소외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에게 다 이 포이에르바흐가 마르크스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조금 선배인데 포이에르바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노동에다가 연결시킨 것이죠. 노동자가 뭡니까? 자기가 만든 처음부터 자기가 노동을 해서 다 세상에 있는 걸 만드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세상에 있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자는 자본가라는 거예요. 그 자본가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받는다 이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만든 것이 자본가인데 노동자가 만들어준 것이 자본가인데 그 자본가가 자기를 지배한다. 그게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도가 이 포이에르바흐에서 딱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체가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고 뛰어난 위대한 그런 면이 있고 인간에게 그 다음에 아주 가련하고 약한 면이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슷한 이야기도 있죠. 파스칼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자연 전체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거고 강한 거고 그죠? 갈대라고 하는 건 약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니체는 원래 인간은 둘 다 강한 면도 있고 뛰어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딱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서 강하고 위대한 것은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에게 다 그냥 할당해버리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약한 거 이것만 인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죠? 신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쪼개졌던 말하자면 원래 인간이 두 가지로 쪼개졌다는 거죠. 신과 인간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요거는 소위 인간이 돼버리고 아주 불쌍한 인간이 돼버리고, 요거는 원래 대단한 인간인데요. 그래서 큰 것은 이쪽으로 가버리고, 아주 나머지 짜투리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죠? 신이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가져오게 되면 그게 초인인 겁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에 따르면은 무신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중요한 인물들, 아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마르크스, 지금 니체, 프로이트 하려고 하죠. 세 사람 다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20세기의 모든 사상들, 그리고 21세기 지금 들어섰습니다만은, 이런 사상에 다 말하자면 원조라 그랬죠. 세 사람이. 그리고 보면 현대 사상의 기본 틀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왜 무신론이냐?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신을 설정하고 있는 한 모든 우리의 강함이 신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되고 내 스스로에게서 나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수동적으로 신이 주는 은총에만 기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서 신적인 위대함을 위력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한에 있어서 인생을 갖다 긍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뛰어나다 싶고 강하다 싶고 이러면 뭡니까? 그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흔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는데 니체는 긍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긍정해야 한다. 자기 삶을 긍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말씀드리면 영원 회귀의 사상입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 이야기 난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법 길게 인용된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니체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영원 회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혹은 어느 밤 한 악마가 가장 적절한 고독 속에 잠겨있는 네 뒤로 살그머니 다가와 다음과 같이 네게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되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일체의 고통과 기쁨, 일체의 산염과 탄식, 너의 생애의 일일이 열걷기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이 다시금 되풀이되어야 한다. 모조리 그대로의 순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순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거미도 나무 사이의 월광도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언제까지나 다시 회전하며 그것과 함께 미세한 모래 아래 불과한 너 자신 역시 같이 회전될 것이다 라고 악마가 네한테 적절한 고독 속에 있는 너한테 속삭인다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너를 지배한다면 그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상이 지배한다. 그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며 아마도 분쇄해버릴 것이다. 지금 이 악마가 너를 분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 관해서 행해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번 또는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가장 무거운 무게로 너의 행위 위에 가로놓을 것이다. 아니면 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확인과 봉인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위해 너는 얼마만큼 너 자신과 인생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니까 뒤에 한번 봅시다. 너는 이것이 다시 한번 또는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겁니다.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 똑같이 한 번 더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전혀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 그러면 아이고 징그러워라. 뭐 한다고 내가 그 인간을 또 만나야 되고 뭐 등등 막 합니다. 니체는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딱 내기를 네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대로 살았다면 네 인생이 아무리 다시 수없이 똑같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뭐 다시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크면서도 뭐죠? 때때로는 뭡니까? 지나간 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말하자면은 열정적이었고 열렬했고 말이죠. 적극적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잠도 안 자고 편지 쓰고 막. 방금까지 10시간이나 만나고 놀다 왔는데 돌아선 지 3초도 안 됐는데 다시 보고 싶고 이런 거지. 그런 절절하고 강렬한 어떤 그런 삶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니체는 그런 방식의 삶이 인생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니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요 글 쓸 때는.
이게 이제 영원회기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물론 우주론적으로는 일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원으로 순환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하는 게 좋으냐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자꾸 더 좋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으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론에 있어갖고 뭐죠? 순환적 시간론이 있고 혹은 순환적 역사관이 있고 직선적 혹은 뭐 나선적 사고 뭐 이런 이제 시간론이 있습니다만은 니체는 이 순환적 시간론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직선적인 시간이 있으면 어딘가가 있죠, 뭔가가. 이 자리에 자꾸만 신을 놓으려고 한다든지 인간을 벗어난 어떤 뭔가를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어떤 것, 외적인 것이 목표로 이렇게 어떻게 설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빙 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순환이 돼 나오는 이런 식의 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나의 내재적인 삶을 나의 내재적인 영역 속에서 내 삶을 갖다가 구축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금 영원회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까 초인 사상이라 할 때 그 초인은 바로 인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이란 말을 아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요거기 때문에. 요 인간 같으면 괜찮은데 신과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그런 부분은 싹 떼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그러고 바보같이 떼내고 나가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 거 비천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원죄이라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비천하다, 악하다, 죄를 짓고 태어난다. 이게 뭔가요? 태어날 때부터 절대 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니체가 아주 말하자면은 달리 말하면 이빨 갈듯이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빼앗겼다. 이거죠.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성을 다 빼앗겨 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회복했을 때 그게 이제 초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로만 해가지고 초인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큰 세 유형, 인간 삶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인용문을 한번 봅니다. 3페이지 세 가지 변신 내지는 변용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바로 자라투스트라의 설교를 통해 전하고 있는 그 유명한 정신의 변용에 관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는 완전한 예술적으로 이거 뭐 좀 잘못됐네. 완전한 감각의 해방입니다. 예술적인 완전한 감각의 해방을 성취한 자, 즉 초인을 향한 길을 일러줍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곤란한 개념이 전지전능이죠. 신의 이 전지전능 때문에 신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완전히 예술적으로 가장 탁월한 얼마든지 열적 감각을 갖다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걸 갖다가 이제 초인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길을 일러주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입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라 그런 건 아시죠? 복음 크는 말은 뭐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도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용을 들겠다. 곧 뭐냐?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는 변용을 이런 변용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중간 점점점 해놓은 건 생략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란 자신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소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니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을 가장 좋아했던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러면 겸손하지 않는 자는 신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니체는 겸손하는 한에 있어서는 뭡니까? 신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아주 싫어합니다. 나약한 자들만이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 아무튼 그렇게 낮추고 자기를 비천하게 이렇게 일불러 낮추는 것,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의무 앞에서까지의 신성한 부정, 의무 앞에서도 나는 그걸 내가 실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 막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나의 형제여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사자는 뭔가 하니까 낙타가 꾸역꾸역 짐을 지고 갑니다. 사막을 건너갑니다. 아, 진짜 낙타는 보면 뭐 짐 지고 가는 모습 보면 뭐니까 또 그러면서 뭐 끈질기게 잔소리 한마디 없이 그죠? 불평불만 없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 원래 이렇게 짐을 지고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운명적인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하고요. 예. 낙타 눈썹이 좀 길쭉하 해가지고 눈썹이 좀 속눈썹이 크면 좀 어때요? 조금 여려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가고 있지? 라고 하고 확 느낌이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부터 짐을 던져버리고 주인에게 달려들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부정, 저항, 항의 막 이런 겁니다. 거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자가 낙타가 사자의 모습으로 확 바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자는 뭡니까? 아주 막 강렬하게 막 투쟁을 하잖아요. 막 물어뜯을 수도 있고 막 힘이 셉니다. 어린아이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의 놀이이며 가장 유명한 말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움직임이며 하나의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나의 형제여 신성한 긍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사자는 무조건 부정이었어요. 낙타는 긍정 부정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낙타가 부정을 하고 부정하고 난 뒤에 뭐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신성한 긍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잃어버리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근데 막 사자가 달려들고 부정하고 거부하면 뭡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던 세계가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혁명이라든지 이런 데 뛰어들지 못합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때까지 살아온 거 다 물거품이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왜 이혼 잘 못하죠? 이때까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그게 아까워서 이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자가 되면 그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겁을 안 먹는다, 이거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 세계를 잃어버린 자,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로 거듭나가지고서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놉니다. 빠져들어가고 놀죠. 니 그렇게 놀아가 뭐 할래? 니 왜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 물어보는다는 것이 물음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데 니 즐겁게 놀아가 뭐 하려고 그렇게 즐겁게 노니? 그 물음이 성립이 됩니까? 즐거움 자체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즐거워야 하는데? 즐거움은 그냥 즐거운 거 그 자체로 긍정이 되는 것이지 즐거움에 이유가 있습니까? 즐거워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고 보면 즐겁다라고 하는 것, 즐거움 크는 것이 최종적이고 자기 스스로 설정한다 이 말. 즐거움 자체는 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가장
밀접하게 바로 자기 몸이듯이 몸과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도덕도 종교도 학문도 다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그냥 막 사는데 그 자체가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의 생각이 말하자면 니체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셀레발 풀어놓은 것은 댁에 가셔가지고 자습을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좀 더 잘 씁니다. 말은 좀 품위가 없는데 글은 좀 품위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낙타는 그 어떤 삶의 지저분함이나 무시무시함조차 자신의 삶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꾸역꾸역 견디는 정신을 말합니다. 낙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자신의 사막을 서둘러 나섭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주인이, 때로는 불행이라는 주인이, 급기야 이를 주재하는 신이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꾸준히 걸음을 옮깁니다. 누군가의 삶이 전적으로 그러하기는 쉽지 않으나 알게 모르게 이런 낙타의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수동적인 비루하기조차 한 삶의 태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낙타의 이야기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들 다 세상이 시킨 대로 살지 않아요? 니체가 말하는 게 세상이 시킨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열심히. 학교 보내야 되니까 학교 보내고. 남들 보내니까 다 보내잖아요. 안 보내면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거 부정해 본 적 있습니까? 사자가 돼 본 적 있습니까? 내 속에 사자의 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자의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덮씌워진 이 굴레를 내가 한 번도 벗어날 게 없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하고 관련된 니체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좀 가지만, 이거는 이제, 니체가 1960년쯤에 썼네요. 1860년쯤에 썼을 겁니다. 비극의 탄생크는 아주 대단한 책이 있습니다. 비극의 탄생은 바로 니체의 예술론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이 비극의 탄생은 니체가 바그너를 갖다가 아주 존경했죠. 그 당시 바그너가 말이죠. 니체가 젊은 시절에 바그너가 유럽 지성계를 거의 호령할 정도로 장악할 정도예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총체 예술이라고 해가지고서 오페라도 완전히 이전의 오페라하고 다르게 온갖 다양한 문학적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장르들 있잖아요. 그걸 막 많이 집어넣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바그네 축제 뭐 바이로이트 하는데 뭐 한 번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죠. 좀 가볼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형편이 안 돼요. 갈라쿠면은 뭐 꿈빛 도서관에서 강의해달라고 하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바그너를 갖다가 존경을 했어요. 바그너의 예술이야말로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